희망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루시는 핵심적인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중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이 말씀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그 어떤 역사적인 분석으로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마음 바꾸시고 세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역사책이나 세상의 스케줄 안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마음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여기서 벌어지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딱 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 움직이신다, 내 마음 다루신다, 이거 깨닫는 순간에 오늘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구원에는 지성적인 지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서적인 affection, 정감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정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도 믿고 하나님 있다고도 믿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가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다룸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우리 교리적으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마음의 이해입니다. 마음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금강석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자를 몰라서 그런데 이거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됐다. 펜 오브 아이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펜이라는 거죠. 완전히 마음에 죄가 제대로 박혀 있다, 절대로 안 지워진다, 완전히 새겨졌다, 그런 뜻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까지 새겨져 있느냐? 2절을 보면은 제단 1절 끝에 보면 제단 뿔에까지 새겨져 있고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까지 있다. 그러니까 성소의 중심에까지 죄가 들어와 있고 높은 언덕과 산과 들판 어디를 가나 하나님 떠나서 죄 짓는 일들이 퍼져 있다. 그 만연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죄가 만연해 있는데 그러면 그 목상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 근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악의 근원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핀다. Search the heart 말 얘기합니다. Search the heart. 하나님은 검색하시는 분이래. 찾아내시는 분이래. 마음을 찾아내신다. 폐부를 시험하신다. Examine the mind. 우리의 마인드를 examine, 테스트하시고 이 마음이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들, 내가 버려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라는 것이 그 죄를 금한다, 그 죄를 끊으라고 명령한다,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 인생에 이 처벌이 있을 거야, 너의 인생에 재앙이 닥칠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는 것은 마음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면 행동을 다룬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버섯을 재배하는 자가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버섯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독버섯이세요? 먹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버섯을 먹지 마, 이 독버섯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좋은 버섯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독버섯 먹지 마세요. 독버섯 먹지 마세요. 그럼 이건 안 먹죠. 그 말을 딱 들었더니 갑자기 느타리 너무 맛있다. 너무 갑자기 그 마음이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그 착각이 뭐냐? 내가 뭘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막 얘기하면 마음이 좋게 바뀌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 다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시죠? 아무리 내 인생에 악한 것 멈추려고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소용없고 반복이 된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왜 제자훈련 안 하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긴 합니다. 우린 도제식으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자훈련을 해서 제자가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새 마음 부어주셔서 제자 될 사람이 제자훈련을 한 것인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자훈련을 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새 마음 부어주셔서 제자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프로그램 만나서 제자가 된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는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고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접니다. 제가 누구냐? 평생 제자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자 훈련에서 제자 되지 않았냐?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인정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 마음 바뀌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만 바뀌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자리에 지금 신앙이 잿더미로 되신 분들 있지만 나름 중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나온 분들 많이 있는 거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채플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에 그 신앙적인 큐티 같은 거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미션스쿨 나온다 해서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다루시지 않으면 온갖 그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의 영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첫째는 언더스탠딩,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에 지성을 주셨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뭘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언더스탠딩, 지성만으로 영혼의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지성, 언더스탠딩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루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어펙션이에요. 우리가 우리 말로 하면 정감, 감성, 끌림, 그러니까 인클리네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무언가 끌리는 거. 사람의 영혼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 무언가를 인식하고 이해해요. 그러나 이 영혼은 언제 변화되냐? 안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내가 새롭게 만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어떻게 되냐? 영혼의 affection, 정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인생은 무엇을 배우느냐 여기에만 달려있지 않고 어디로 끌리기 시작하느냐, 그것에 내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우리의 인생의 전방위적인 구원, 완전한 회복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이끌려고 하실 때 맨 처음 어디를 다루시겠어요? 이거 치워, 이 짓 그만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디로 치고 들어가시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에 들어가서 이 마음의 어펙션, 끌림이 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다 안다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지성, 언더스탠딩 다음에 내 끌림, 내 성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인가, 를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하면 영혼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싫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시편 97편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구원이 경험되는 방식이 뭐래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 이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끌림이 바뀌면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7편 11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뭘 뿌리신대요? 이 구원은 기쁨이 뿌려지는 거래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구원에 이 구원 얻는 믿음에 포함된 거, 필수적으로 포함된 게 뭐래요? 언더스탠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같이 있어요? 어펙션. 내가 어디로 끌리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분을 알고 싶어져요. 그분을 사모하는 바람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신이 있다는 걸 믿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대. 그래, 내가 그것도 믿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전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보배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이끌림이 한 번도 변화돼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무언가를 덧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들도 하나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오늘 그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믿음에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버티고 내가 그냥 이전에 겪었던 감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이런 상황을 보면은 분노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이 분노가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나는 꼭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행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나였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담대함이,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경험케 하시는 그 소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끌림, 이 감정들이 풍성하게 내 삶에 퍼져가기 시작한다. 신앙 감정론 썼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의 마음과 성향은 하나님과 신적인 일들에 대해 강력하고 생동감 있게 활동한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활동들이 유욕적인 또는 본능적인 감정들을 눌러 이기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나 자매, 집이나 전토,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에 대한 성향과 의지가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물어야 될 게 뭐냐?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 그분이 보배롭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소유하기를 원해서 내 인생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허망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어지고 뭔가 그 새로운 갈망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한 번도 목사님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는 믿음 안에는 affection,
정감이 같이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진리의 사랑 계속 띄워 주십시오.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펙션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믿음이 없어서,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을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해요. 그 믿음이 뭐래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래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원하는 마음, 그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게 별거 아닌 것과 같은 마음,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어떤 상태인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걸 위협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 아버지 더 사랑했어? 너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매출이 제일 중요했다니까요. 지금 자녀 대학 보내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했어요. 이 병 낫느냐 못 낫느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구원의 증상이 뭐래요?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가 뭐래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점점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나는 아직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심해요. 내가 그래서 선택해요. 그 믿음이 부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서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내가 누를게요 이거 주세요 안 주세요가 있어요. 누르세요. 자, 누르는 분은 다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눌러요. 이거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온 얘기. 우리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느껴지는 장소에 갈 수 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공포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받는 순간에 우리는 정서가 생겨나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배로 경험하기를 선택할 수 없다. 보배롭게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에 따라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정서들은 선물로 주어진다. 어떻게 내 인생의 염려들 속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중독과 죄악들이 있었는데 이걸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고 싶어요. 누른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대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 그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지성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끌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이 정감을 바뀌게 되는 이 수단을 힘써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실천적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신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례, 예배, 성찬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지금 이걸 지성적으로 이해했죠. 이 자리에도 내가 이미 믿음은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모든 상황들을 지배하는 이 충만함들이 사라졌어요. 그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나는 이걸 지성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목사님 나는 솔직히 내가 아직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있긴 있다는데 내가 그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단들이 있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세요. 어느 날 느껴져요. 내가 버튼 누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게 오셨지. 어떻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 명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원래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너 때깔이 바뀌었다고. 너 알지? 너도. 너 때깔이 바뀐 거 알지? 그러면은 되게 쑥스럽게 끄덕끄덕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주님 앞에 나왔다고. 어떤 분도 그래요. 정말 인생에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대요. 하나님 마음 주셨대요.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밌대. 내 인생에 월화수목금토에 정말 재미가 없어서 인생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또 한 주를 사냐? 다음 주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에 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때 느껴져요.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펙션, 내 끌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띄워주십시오. 계속 보고 착각을 해요.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 믿어. 이거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지나가다는 사람 불러다가 자 이리 오세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고백 좀 해봐. 무조건 천국 가. 빨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전도가 빠르겠죠. 전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 처음이 뭐래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이 바뀌면서 그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부터 끌어낸다고 될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바꾸시는 영혼의 기능에는 뭐가 있냐? 언더스탠딩만이 아니라 구원하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엄중하게 한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을 구원받았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믿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다 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한 번도 이 마음의 끌림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역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구원을 이미 경험했더라도 늘 흐릿해지고 늘 내 마음에 다른 것에 끌리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차례로 나온 대로 첫 번째는 뭐냐? 당연하죠. 주님이 보배라면 첫 번째 작용이 뭐겠습니까? 원래 보배였던 걸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야.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끌리지를 않는다. 독버섯 먹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뭐냐? 이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거 딱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뭐래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는데 그래서 뭘 믿게 된대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도 인정해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요소로 사람을 믿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움직여지는 동의는 뭐로부터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상태가 괜찮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다고 말하면 내 인생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원래 내가 가장 보배롭게 생각했던 것을 깨고 실망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의지와 감정과 그 실망스러운 마음들을 일으키는 그 근원 있죠. 원래 보배였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오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보배는 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완전 다르게 보이고 죄를 이기게 되고 분노를 이기게 되고 이 상황을 지배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와 이 사모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보배인 걸 깨신다고.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기분 나빠지고 염려가 시작되고 온갖 실망감과 불안감이 커져가는 그 순간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냐? 내가 원래 보배로 여겼던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내 매출이에요. 그게 내 자녀의 성적이에요. 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의 컨디션이에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가세요. 그때 우리 삶에 내 인생에 저주가 임했나 봐, 나쁜 일이 생겼나 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구원하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을 언제나 뭐랑 같이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채우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을 알기 원한다는 사랑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는 언제나 정서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 저도 목사로서 늘 경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목사가 약해지잖아요. 언제나 사람 의지합니다. 누가 이번 주는 누가 설교 좋았다고 안 하나? 그래요. 누가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안 하나?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심이 보이고 그런 고백들을 기쁘게 받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영혼이 깊은 절망 속에 또 내 자신의 한계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늘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민감해지는 거, 그 사람 얘기예요.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왜 이번에는 아무도 나가는 표정 보고도 막 두근두근 거려요. 오늘은 별로 안 웃어 사람들이, 예배가 별로였나 봐. 다 그런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런지. 그리고 눈 안 마주치고 가면서 갑자기 상처받았나? 무슨 일 있나? 갑자기 이상해져.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오늘 설교 진짜 내가 봐도 별로였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근데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잖아요. 될 대로 되라예요. 그냥 너무 평안해. 그래, 가라. 싫으면 가라. 저 그런 애로 가라. 열심히 가라. 그래서 담대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시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서적인 변화, 정서적인 끌림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래 보배였던 걸 건드리신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시는 거 있어요. 논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논리로 되지 않아.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게 뭐냐? 야, 시비를 건 거예요. 야, 너 뭐 재앙이 임한다고 했다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며? 빨리 실행해봐. 이게 막 이렇게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15절 16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임하게 하라고, 그 뜻이에요.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게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재앙의 날을 원치 않았다 그래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야, 임하게 해봐. 근데 그래, 임하게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말씀대로 성취되면 걔네들 죽는 날이잖아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았다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는 어때요? 살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놓고선 18절에 바로 뭐라 그러냐?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갑자기 얘기해요. 18절 보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뭐예요? 재앙을 원하지 않았다며.
18절은 뭐래요? 망해라 이 자식들아. 뭐예요? 이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는 마무리되지 않는 논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현 상태가 뭐냐? 마무리되지 않는, 깔끔하지 않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고백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생기는 끌림과 모든 정감들이 나의 상황들을 모두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상황이 무엇이냐?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퇴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논리예요, 논리. 이거예요, 저거예요. 우리 자녀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착하게 말해줘야 돼요? 아니면 나쁘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남편, 내가 한없이 잘해줘야 돼요? 그냥 헤어지면 돼요? 논리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뭐가 맞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내 인생에 감당해내는 모든 일들이 뭐가 맞아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다 있죠.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한데 진짜 얘 진짜 꼴보기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인 거 맞아요. 이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내 일인 거 알아요.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인 거 알죠. 그런데 이 가정이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분리수거장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 자녀들도 몇 명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의지하게 하시냐? 하나님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마음의 회개와 이 마음의 열매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 때문에 풀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내 마음 너무 힘든 거 아시죠? 뭘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는 거 아시죠? 이 행동도 맞는 것 같고 저 행동도 맞는 것 같고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저런 마음도 들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있죠? 그때 어느 것을 고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논리로 안 되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새 마음 주세요. 그리고 새 상황을 여세요. 그러면서 감당하게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배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회복의 위치입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로부터냐? 오늘 17장 마지막에 읽으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안식일 지켜라. 회복을 원하지. 그 마음의 회복이 어디로부터인지 아냐? 안식일 지켜라. 갑자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내가 안식일 지키기 시작하면 모든 회복이 시작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음이 변화되고 새 마음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같지 않아 보이고 정말 내가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다스리기 시작해지는 그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안식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면 다 살 수 있다.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있지?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예요? 예배로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 결정해야 될 문제가 선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어디로부터예요? 논리의 분석이 아니에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예요. 재정적인 막힘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로부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오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회복하고 싶은 것인가, 어디에 끌리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배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그 회복의 위치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왜 예배를 만만하게 여겨요? 모든 인생의 단순한 시작이 어디냐?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방식으로부터. 미리 나와서 기도해야죠. 오늘 한 주간, 그리고 어제 이 예배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길, 내게 말씀해 주시길, 내게 그 정감을 주시기를 미리 기도하셨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된 마음에 나의 인생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만 드릴 때 내 인생에 다 살아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배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내 인생 대신에 내가 경험해야 될 거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거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다. 무슨 뜻입니까?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그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유월절에 낀 안식일, 그걸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중에 안식일이 껴진 거죠.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돌아가신 상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의 타임라인을 제가 아는 최근에 만났던 배준영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 화면으로 띄워주십시오. 된 거예요. 니산은 14일 날 그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저녁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형,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프레임만 보면 돼요. 가운데가 뭐예요? 니산월 15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큰 날이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자,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셨습니까? 죽어 계셨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고 태어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내게 예배에 앉아있을 때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죽으셔서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을 때 내가 오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가져가심으로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을 때 내 인생과 가정에 임해야 되는 저주와 형벌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의 인생의 순서와 질서를 다시 잡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귀한 줄 알고 내 인생에 올 한 해 예배 제대로 드리겠다. 절대로 이 예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 예배를 무시하게 만들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 막아내고 예배에 집중해 보겠다.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때 내 인생에 구원 얻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정감과 이 끌림이 바뀌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나 믿는데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도대체 맞는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다시 깨달아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평생의 정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만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변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동을 고친다고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나의 성향과 끌림이 바뀌는 구원하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어 내 마음이 역전되게 하소서. 원래 나의 보배였던 것을 건드리실 때 이것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소서. 논리로 해결되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무리되지 않은 논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붙들게 하소서. 예배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안식일에 죽음 속에 계셨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으신 그분 앞에서 예배를 무시하는 나의 모든 죄악을 정산하고 예배로부터 삶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선택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의 몸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구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 삼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선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안다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증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대체하는 원래 보배였던 것을 건드리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오직 주님만 보배로 삼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전부와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존재인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또 중독을 벗어나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경험들 내가 있는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적으로 멈춰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감의 선물을 받아서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그 권세 안에서 다스리는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나도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